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을 11절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예배 시간에 많이 움직이지 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들은 채만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원래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 와서요, 아멘 큰 소리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제가 설교를 2시간씩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밥을 3시에 먹는 거야. 네. 자, 오늘 서론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죄와 세상과 율법과 비진리 등에 대한 마음의 혼탁함과 함께 마음에 누적된 영적 피로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등을 토설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으로 되돌려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다시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용서하게 함으로 나에 대한 모든 고난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기 전에 용서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회개이고 최고의 축복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응답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셨고 그들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신들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질서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회개할 것인가? 첫째는 회개는 세상에 빠져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매어서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불의와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는 내 생각과 내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로 반응하고 있는 것과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혀를 통해서 내뿜고 있는 불신앙의 말과 생각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상처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신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적들, 내가 넘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를 함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긍휼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멸망 전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국률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회개를 구애하시고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국률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나라를 여기에 대비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회개하는 이런 장면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또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회개만 했다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삶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 삶의 행위가 그 삶의 행동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그가 합당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에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6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11절까지 있어서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그 삶이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금방도 누가 또 나갔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성도들의 공격이 아니라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게 자꾸 모아지니까 저에게 공격으로 오더라고요. 응? 네. 저 성도가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막 이런 공격들이 저에게 막 이게 공격으로 와요. 사단이가 저를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방도 제가 설교 막 말씀에 온 거를 보는데 뭐가 스르륵 소리가 났어요. 정말 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요즘. 진짜 짧아진 겁니다. 네. 그래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사실 이 말씀이 한 나라와 한 사람에게 인생의 중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것이 지금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인데 그 바람이 너무 거세서 지금 누군가가 그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그 촛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거기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의 그 괴로운 인생사가 얼마나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지만은 그것이 정말 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치유할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 그들의 인생사가 쇠상이라는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그 절망과 낙심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치유를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 날에, 진정한 회개는 첫째 날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밤이 지나면 둘째 날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 밤이 지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바로 긍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의 삶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돼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적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죄 문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시 그것들을 되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꾸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깊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향하여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았기 때문에 내일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고 뭐 조금 괜찮아지면 또 그냥 또 지나가고, 오늘 또 알고 내일 괜찮아지면 또 지나가고, 이렇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로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를 완벽하게 회복시켜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런 분명한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3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타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를 아는 것에 대하여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질서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움직이시거나 그냥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비의 추수에 실패해도 늦은 비의 추수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정한 질서로 그 회개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신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은혜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열매를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열매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열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이 영성을 다시 하면서 이 열매가 무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찾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회개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그의 기도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느냐는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회개에 따르는 근거로 우리의 행위가 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되고, 회개만 하면 백날 첫날 회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자신을 뭔가를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의 삶의 행동이, 나의 삶의 방식이 뭔가가 분명하게 달라진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매일 그냥 뭐 회개했다고 하고 뭐 맨날 울고 불고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한다 한들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과연 정말 기뻐하실까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으로부터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가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통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입니까? 룻기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그 말론과 기론과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나중에 깨닫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 나오미에게 뭘 주십니까? 다시 그 삶에 필요한 열매들을 열어주시잖아요. 그 땅에 풍년이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매로서 그것들을 다 열어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추수를 얻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늦은 비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너희 삶이 공고하고 곤핍하고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 삶을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회복하고 치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첫째는 뭡니까?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까지 일정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과연 누가 시작할 것인가? 누가 이 희망의 이 불씨를 가져갈 것인가? 많은 불씨가 있지만 그 불씨를 자신에게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특별한 하나님의 배의 결단이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이 희망의 불씨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것인가?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우리의 가정에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아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이며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는 남유다의 영적인 장자이며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이제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인애가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인데 즉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그냥 사라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나에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 아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싹 사라지잖아요. 쉽게 사라지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이슬이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그 이슬이 다시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너희의 나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은혜 받는 것 같고 오늘 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쪼아리는 것 같지만은 그냥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아모스, 호세아, 또 이사야, 미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애가 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마지막 절규가 얼마나 정말 계속됐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빛과 같이 빠르게 임한다.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빛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이 순간 속에 지금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는 회개함으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남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했는데 남유다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얻었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제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제도에 의해서 짐승 잡고 죄 용서함 받고 또 가서 또 짐승 잡고 또 죄 용서 안 받고 이런 반복된 제사 제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이 제사 제도 이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그리고 와서 또 죄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내가 제사 제도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 공감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나가서 죄짓고 용서 안 받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삶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서로에 대하여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살짝 뭔가 비춰주는 듯 하면서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없는 삶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이시,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짐승 잡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제사 지내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진심으로 너희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와 연약함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짓고 예수 피, 죄짓고 예수 피, 이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와 싸우는 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싸우는 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겨내고 여러분을 극복시키는 그런 예수의 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문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가 전체를 희생제물로 들리는 바로 이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보다도 이러한 자신을 나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위를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가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기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6절에 내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는 나의 뜻을 단 하나라도 너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가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옳다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옳다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이 심장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멸망에 이르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패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번제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즉 나를 향해서 성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화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불신앙으로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내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와 아담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고 분노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겸손한 심령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9절도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길르앗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 이런 피자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깨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 관계가 되고 영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열어가야 되지, 이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은 그 관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길르앗 즉 암몬은 그들은 원래 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형제인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9절에 보면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그랬습니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왕하 15장 27절부터 31절, 37절에 보면, 또 그리고 왕하 1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암몬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암몬의 암몬과 북이스라엘의 잔인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들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들은 더 큰 우상 숭배와 더 큰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그렇게 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짐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거기 바로 10절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송아지 숭배 등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를 행했던 그 죄는 바로 결정적인, 아주 굉장히 무섭고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 언약을 주실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와 맺은 언약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송아지 숭배,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것, 바로 그 내려오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살지 못하고 이 자선책으로 모세의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송아지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여기 에브라임이 바로 그 송아지 숭배에 앞장서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어디야 시리아 쪽 그쪽에 빌립보 가이사라를 넘어서 그 무슨 산이야? 응? 뭐 다들 모르고 있네 그것들을. 나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헐몬산. 예, 그 헐몬산의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그 송아지 숭배에 대한 큰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한 것들을 지어놓는데 그곳이 나중에 황제 숭배의 본산지가 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모든 그 흐름이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흔적을 그들이 지우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지진을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타파시켜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 헐몬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땅에 내가 뭐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 저주받은 그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저주받은 땅이 돼서 그 땅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또 지진을 보내가지고 막 다 와버리고 또 우상숭배하니까 막 하나님이 또 저주받은 땅. 이렇게 이렇게 이 송아지 숭배가 얼마나 결정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그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의 그 갈림길에 있었던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네 백성이 악하여 줄 수 없다. 네 백성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백성이 악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 백성이 악하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 그 악한 백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이 거기서 송아지 숭배를 하고 거기서 있으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바랍되고 떠오르면서 나는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모세가 괴로워서 그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땅에 내려쳐가지고 그것이 박살이 나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그 법궤를 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셨어요. 네가 이제는 그 법궤를 네가 이제는 정으로 가서 깨서 네가 써서 가라. 네 백성이 이렇게 악하다. 그 악함에 대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버리지 않고 그 악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이 그 악함이 그 영적인 흐름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저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과 악으로 계속되어 오면서 거기에서 아합 시대는 뭐예요? 응? 그 우상 숭배의 극치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거기다가 응? 그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아세라상의 우상 그 제사장들을 그 궁궐에다가 그 아방궁에다가 거기에다가 850명을 두고 거기서
어둠의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돕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가 이 유다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이 희망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혀 돌이킬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100년 지나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많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영적인 흐름의 결과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럽 쪽이나 바로 미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많은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들은 마지막 다시 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행렬들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행렬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이때 이제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추수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남은 추수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복잡에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지금 그 마지막 전쟁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이란과의 극대극의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란과의 이 전쟁이 멈춰진다면, 이 보복의 전쟁들이 멈춰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약간 더 보류되는 시간 속으로 가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유브라데스로 그들이 직결하여 유브라데스 땅에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랍권의 모든 세력들이 다시 결집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국면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종말의 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